그 영상을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 영상을 이번에 찾아서 이제 저기 참 되게 은혜를 받고 그 영상 속에서 댓글을 종종 봐요, 저는. 댓글 보면은 재미있는 댓글인데 어떤 분이 되게 진지한 댓글을 올려놨어요.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순천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코비드까지 터지고, 그날 눈이 오면서 최근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하루에 2번씩 가가지고, 나는 기도도 하루에 2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난 매일같이 매장에 찬송가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말하자면 예수쟁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데, 근데 이런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고아원에도 기부도 많이 하고, 이제 박스 주는 할머니한테 화장품도 그냥 선물로 막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여전히 아파요. 그리고 맞은편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이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열심히 다니는 거 알고 당신 그렇게 장사한다는데 거기는 줄 서서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 또 교회 가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빈정거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교회를 가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교회 다녔는데 치킨집을 한대 누나는. 근데 배달이 끊이지가 않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뭐지? 나는 할망이키도 그렇고 이웃하게도 할 만큼 다 했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그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1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자기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잘 알아. 힘들게 살아온 거 너무 잘 알아. 내가 너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 설교 시간에 그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이 남자가 등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뻑뻑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막 음성을 부린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광야를 지나는 입장에서 감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요즘은 장사가 안 돼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미꽃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삶. 우리가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은 믿음 행위로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이 말씀 듣는데 더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시간 서로에게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그러면 핵심이 여기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업이잖아요. 우리 한 번씩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오늘 말씀의 확신 가지고 오늘 함께 배우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몇 장이라고 그랬지?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피하고 유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4가지 언어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번째 언어는요,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2가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해줘야죠.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양들을. One more time. Oh, one is. 사람 같은데 뭔가 싶었는데. 진짜. 아니, 그런 시간이야. Now the farm. 파머가 진짜 남미 사람이 되죠. Look at them. Look at them. 예.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Just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확실해요. 양들은 누구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아들. 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띠까띠까띠까 하는데 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딱 캐치하고 목자에게 또 오죠. 아마 그것이 나한테 오라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 알아들 수 있을까요? 늘 들어서 그러다. 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밥을 주면서 오라래. 밥을. 네, 밥을 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이유는 굉장히 어떻게 단순해요. 그렇죠? 그 원래는 목자가 내게 주는 양식이 항상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나에게 이끄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는 곳에는 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순종은요. 첫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3군데 정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3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7절,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뭐 다 찾으시는 분들 하나씩 찾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8장 47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은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안 써요. 믿어서 순종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로마서 16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 로마서 16장 26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떼는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을 따라요. 왜 그렇다고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이유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던가요? 아니요. 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순종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면 어떻게 둘째예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 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듣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내 생각과 달랐어요. 니느웨는 근데 요나의 주장이 뭐랄까요? 거부한 게 공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공감이 돼요. 우리는 왜 그렇죠?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네,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도 했단 말이죠. 원수국가인데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인해서 망하게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가라고 하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됐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순종하기 어렵죠? 내 마음과 다를 때. 내 마음과 다를 때. 내게 큰 장벽이 있을 때. 또 언제 힘들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렇고요. 혹시 이럴 때는 아닌가요? 돈 문제가 걸렸을 때. 그렇지 않나요? 내가 거짓말 하면은 100원 벌 수 있는데 200원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너 잠깐 너 내가 아예 노가 아니라 잠깐만 너 하지 않아. 조금만 타협하면 내 지위가 높아져요. 그렇죠? 내 삶이 좀 더 편해져요. 무엇보다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가족이 잘 살아.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가족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좀 타협하면. 내가 많죠? 네. 때로는요,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엘리야가 갔을 때, 신혼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아니, 내가 요단강이 훨씬 좋은데 요단강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랑 다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요. 순종은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편안한 곳에서 순종은요. 누구든지 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을 때는요. 누구든지 순종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결국에 예. 내 목숨을 내놓을 때. 내 목숨을 내놓을 때도 분명하죠. 그렇죠? 실제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경우가 주기철 목사님의 네. 얘기 있기도 하고 영화도 봤는데 그거는 들어가면서도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사람들이 목사 그 앞에 앉혀놓고 공부할 때 그 몸에는 이겨야 한다고 그 목사님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해달라고 하지. 마이크가 너무 있어가지고. 한 편절하고 비에 폐기하는 그 당생활을 가지고 다들 목숨을. 네.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좀 타협하고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순종은요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 따르죠? 그 길이 더 나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더 나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 아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대신했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기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 속에 눕는 날 그 어떠한 말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계속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양들은 목자의 말을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를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를 얻는 거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 성실한 농부를 얻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지를 얻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하늘의 해와 공기와 땅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농부를 믿는다면 내게 비료를 주고 때로는 삶의 자리를 옮기고 촉촉한 소독약을 뿌리는 것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지금의 상황이 언뜻 이해하지 못해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요, 단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 노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하시니 안에 있는 엄하시마리오 인자로 사는 자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약에 이 찬양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세상의 실패도 모르고 예수 믿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이 찬양을 이 찬양을 불렀다면 저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다 싶을 텐데요. 이 찬송을 지은 작가 혹시 아세요? 작사가? 파니 크로스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앞을 보지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죠. 뭐가 이게 딱 열려집니까? 다 걸림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사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믿었던 거예요. 맹인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믿음이야. 나는 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을 담고 있을지언정 자신의 삶은 만사 형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을 눈을 감고 감았을 때 보았다 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실제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저희 때는 아닌데 좀 1980년대 낮은 대로 이마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소설의 주인공이 이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인 크로스비는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면서 적응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요, 30대 초반에 갑자기 맹인이 돼요. 시력을 잃어요. 그런데 시력만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일을 갑자기 못하죠.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이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왜 사십니까? 물어볼 때 아유 가족 때문에 살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유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야. 살아가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자신도 건강도 이래, 자식도 아내도 떠나버려.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신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나에게 해로운 거 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 결과가 선하다는 믿음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삶이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놀라운 거는 한 번은 미국 집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안과 의사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거예요. 당신 눈 내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다. 무료 개한 수술을 제안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눈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은 그러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어요. 한번 마라의 콧물 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환경의 변화가 꼭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앞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순종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더 살펴보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10편 34편 그 10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34편 10절 성경에 보시면은 그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데 성경책을 보시면 1절 위에 파란색이나 혹은 빨간색으로 작은 글씨로 상황 설명이 있어요. 혹시 성경책 찾아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34편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여기는 안 써 있어. 책에는 써 있고. 어떤 성경책이 없나요? 모든 성경책에 있는 거는 꼭 아닌데.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시냐면요. 다윗이 아비말렉하에서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죠?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블레셋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뭐라고요? 3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에게 모든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미치쳐가지고 지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반드시 유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나 안 목사님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화장품 그분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꿀꺽 숨글져 있던 그 죄를 토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384장 읽어드릴 때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크로스비 안요한 목사님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궁금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주님의 양떼들을 큰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의 죄를 쓴물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따라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바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공이 있사옵나이다. 아멘.